새 힘을 얻읍시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이번 보건복지부에서 독감과 또 코로나19가 잘못하면 동시에 감염될 수 있다. 그러니 이번에 구분하기 위해서 독감 예방주사를 무료로 접종한다 그랬습니다. 6개월부터 18세까지 또 62세부터 마지막 모든 연령대에 있는 분들을 무료로 예방접종을 한답니다. 너무너무 어렵기 때문에 과거에는 독감 예방주사는 돈 주고 받았죠. 근데 이제는 무료로 접종하라 할 정도로 우리 사회가 지금 바이러스로 심각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이 바이러스가 성도나 불신자나 동일하게 감염시킨다 하는 데 있습니다. 신앙을 가진 우리들이 하나님이 특별히 성도만 감염되지 않도록 또 교회에 오면 교회는 감염되지 않는 곳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면 얼마나 성도가 힘이 나겠어요. 자신 있게 전도할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똑같이 성도나 불신자나 교회 오거나 교회 밖에서나 잘못하면 감염될 수 있다 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 바르지 아니하면 하나님 대해서 똑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잘못하면 신앙이 떨어질 수 있다, 흔들릴 수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 같은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약한지 정말 새 힘을 얻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바벨론에 들어가서 포로 생활을 할 때의 모습을 말씀합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그들에게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주어졌습니다. 그들의 사정이나 또 그들이 처한 현실은 하나님이 돌아보지 않으시고 보호하지 않는다 하는데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늘 27절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에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억울한 사정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하나님 백성이 바벨론에 포로살이를 하면서 얼마나 손가락질을 받고 놀림을 받았겠습니까? 시편 136편에 가서 보면 그발강가에서 그들이 웁니다.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조롱합니다. 수많은 억울한 사정들이 그에게 넘칠 때에 하나님이 어디 계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돌아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예 도움도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에 이들의 믿음이 얼마나 흔들렸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예 바벨론 사람들을 따라서 바벨론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생겨버렸습니다. 선민의식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의식을 포기하고 선민을 포기하고 오히려 바벨론 국적을 소유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흔들려서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이들에게 주어진 것은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여러분, 상황은 무시할 수 없어요. 현실과 상황 속에 사는 우리들이 어떻게 상황을 배제하고 살겠습니까? 그 상황이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때에 우리는 무엇이 우리에게 다가오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것입니다. 바벨론에 갔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사람도 될 수가 없었습니다. 또 바벨론 신을 마음껏 섬길 수도 없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그들에게 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참혹한 절망들이었습니다. 오늘 이들에게 하나님은 인간의 실존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럴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피곤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무능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30절에 가서 보면 피곤하며 곤비하며 넘어지며 쓰러진다고 말했습니다. 누가요? 소년도 장정도 그런다고 말합니다. 인간의 실존을 말하는 것입니다. 허물과 죽은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놓여진 상황 속에 살 때 이렇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피곤하다 하는 단어의 뜻을 보면 지친 자, 기진한 자, 곤비한 자 그 말입니다. 영적으로 피폐한 것을 말합니다. 기쁨을 잃어버린 것을 말합니다. 삶에서 의욕을 상실한 것을 말합니다. 꿈도 없고 비전도 없습니다. 절망 중에 끝없이 내려가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좌절했습니다. 뜻하는 목적을 이룰 수 없어서 실패한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무능한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 되었을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전적으로 타락하고 무능력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것을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능한 자라는 말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 그 말입니다. 곤비한 자라는 말은 숨이 차서 뛸 수 없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넘어졌다 하는 것은 비틀거리고 곧 쓰러진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살아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없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육신의 죽음을 반드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영혼의 죽음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지옥이라는 무서운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쓰러집니다. 그리고 쓰러져 가는 것입니다. 넘어지며 쓰러지고, 여기 소년이나 장정이라는 단어는 그 말입니다. 어떤 목적을 위해서 특별히 선택받은 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 우주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이 만들어서 사람을 만들어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서 지리하도록 만들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에 선택받았는데 인간은 타락하고 죄인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지쳐 쓰러지고 영혼이 피폐해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삶의 비전이 없는 사람들, 뭔가 가진 것 같은데 전부 땅의 것만 가지고 삽니다. 타락한 죄인들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과 똑같은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의 모든 비전도 우리의 현실도 다 무너뜨렸습니다. 겨우 오늘 우리는 대면 예배로 교회에서 공동체로 예배 드리는 것이 겨우 이렇게 됐습니다. 다음 주까지랍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라고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오는 것이 뭡니까? 잘못하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가서 하나님께 한탄하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우리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왜 우리의 사정이 이런데도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했던 것 같이 우리도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여러분 성도가 세상 사람과 다른 점이 지금 뭡니까 여러분? 잘못하면 믿음의 눈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이루고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잘못하면 신앙인도
우리 현실에서 우리 상황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새 힘을 얻어야 되는데 새 힘을 얻는 데는 관심도 없고 자기들이 처한 상황만 이것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왜 이러십니까? 원망하고 한탄하는 이들의 모습이 오늘 첫 번째 본문의 내용 배경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해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오늘 너희를 구원하신, 너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한번 우리의 실존을 가지고 맞닥뜨려 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눈을 들어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28절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30절입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하나님과 우리를 비교하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새 힘을 얻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말합니까? 영원하신 창조주라고 말합니다.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랍니다. 얼마나 신실하든지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변함 없으신 하나님이랍니다. 피곤하고 곤비하고 넘어지고 쓰러진 인간과 다른, 오히려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들에게 능을 주시며 그들을 일으키시며 오늘 또 그들을 살려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새 힘을 얻지 아니하고 이들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에게 처해진 상황 안에서 자꾸 그것으로 해결하는데 문제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뭘 해야 됩니까? 새 힘을 얻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죄인이, 전적으로 무능력한 죄인이 이것 가지고 뭘 하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가만히 두면 결국 이대로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고 영원히 지옥 갈 인생이 어떻게 그 안에서 아웅당하면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 힘을 얻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코로나19라는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진짜 문제는 나에게 지금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내가 얻고 사느냐 하는데 눈을 떠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새 힘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26절은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랍니다. 눈을 들어 어디로요? 창조자 하나님을 바라보러 가는 것입니다. 어느 쪽으로 가야 합니까? 창조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쪽으로 우리가 가야 뭘 얻습니까? 새 힘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28절을 보십시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느 쪽으로 와야 합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똑바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똑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새 힘을 얻는 비결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31절은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어느 쪽으로 와야 합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고 말씀합니다. 오직이란 말은 뭡니까? 하나님만 그 말 아닙니까? 새 힘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만이 주시는데 문제는 다른 데 한눈 파는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잡혀갔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들에게 부닥친 현실 어려운 상황을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먼저 보이는 것이 뭡니까? 현실이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닥쳐진 어려운 핍박들이었습니다. 당하는 환난들이었습니다. 조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이 없는데 문제가 있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다른 것을 바라봅니다. 뭘 바라봅니까? 한 손에는 하나님, 한 손에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들은 거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벨론 신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큼 그보다 더 의지한 것이 바벨론 세상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섭게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누구와 비교하고 있습니까? 바벨론 우상과 미신과 비교하는 거예요. 세상 가치와 비교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까? 그것 때문에 그들의 입술에는 뭐가 나왔습니까? 원망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었습니다. 믿음의 말이 아니라 왜 하나님 우리를 돌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자기들이 지금 믿음 없는 너는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그들은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함부로 하나님을 말합니다. 함부로 뱉습니다. 함부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을 함부로 지금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잘못하면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교회가 이렇다. 어느 교회가 이렇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똑바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앙모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세상과 비교하면서 세상의 가치를 쫓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매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감긴 것을 말합니다. 세상의 것만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했느냐고 말하는 것입니다. 뭘요? 하나님을 너희들이 왜 알지 못하느냐? 왜 하나님을 듣지 못하느냐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귀머거리입니다. 영적인 소경인 너희들이 너희 자신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은 여전하신데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한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 절대로 변함이 없인 그 하나님, 피곤한 자, 무능력한 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들을 일으키시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들은 지금 뭡니까? 눈이 영적인 소격이 된 것입니다.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렇다고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31절은 정확하게 말씀하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랬습니다. 이 앙망하라는 말은 원문의 뜻은 그렇습니다. 기다리라, 갈망하라, 기대하라 하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새가 말이에요. 둥지에서 아래에서 이제 나왔습니다. 그럼 뭐부터 합니까? 어미가 갖다 주는 것이 입을 벌리고 막 서로 먹으려고 그래요.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거지가 이제 안 먹으면 죽어요. 어떻게 합니까? 먹을 것을 그냥 냄새만 나도 악착같이 사모하는, 그걸 가지고 올라가는 그 같은 형태를 앙망하는 단어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삼하지 않고, 하나님께 들으려고 아니하고 어떻게 너희가 새 힘을 얻겠느냐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더 많이 들었습니까? 세상 소리를 더 많이 들었습니다. 세상 가치에 우리가 어떻게 눈을 더 뜨고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할 때에 무엇을 앙망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겁니다. 오늘 내 현실을 어느 편에서 해석합니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해석하고 사는 것입니다. 세상 소리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 가치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차원에서, 믿음의 차원에서 오늘 이 세상을 해석하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 뭘 말씀하고 계시는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아나는지를 기대하고 사모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앙망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해석할 줄 알아야 이것이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움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는 정말 어린아이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 내가 신앙인으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믿음 아니겠습니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그냥 세상에 떠드는 소리에 나도 두려움과 불안 속에 벌벌 떠는 사람이 무엇입니까?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해석할 줄 알아가는 사람. 하나님 날 도와주십시오. 그 같은 인내로 하나님께 다가갈 줄 아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42편을 보면 그의 탄식과 하나님 향할 갈망이, 앙망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죄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마음이 상하도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의 놀림이 있습니다. 조롱이 있습니다. 비판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 똑같이 여러분 거기에 편성하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느 쪽으로 가야 합니까? 더 하나님을 갈망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슴이 신의 문을 찾듯이 더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돕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사람. 당연히 비판이 있습니다. 조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엄청나게 다가오는 어려움들이 지금 우리에게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성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직장에서도 정말 어떻게 보면 교회에 가느냐 안 가느냐를 묻는답니다. 은연중에 그 분위기를 교회에 못 가도록 만든답니다. 아이들이 학교 가도 그런답니다. 지금 초등학교의 아이들요,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분위기를 왕따를 만들고 지금 그래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럴지라도 성도는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누가 해결하십니까? 우리가 해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해결하시면 돼요. 하나님을 갈망할 때, 하나님을 찾을 때에 우리를 찬송하게 만들고 다시 기쁨을 회복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9절부터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믿음 아닙니까? 여전히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도우신 그 하나님으로 찬송하는 사람이 되고 살고 싶다고 하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과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 새 힘을 얻으랍니다. 그럼 그 새 힘이 도대체 무슨 힘입니까? 물리적인 힘이 아닙니다. 영적인 힘, 하나님 주시는 힘을 말하고, 그래서 새 힘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의미를 갖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우리에게 부닥친 이 어려운 현실의 새로운 의미를 알게 됩니다. 이제는 새로운 목표가 생기는 것입니다. 삶의 방법이 이제는 달라지는 것을 새 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반절에 보니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좌절과 절망 속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자신들을 토해냈던 그들, 우상 숭배 자리에 머물렀던 그들, 함부로 말한 그들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땅에 머물지 않고 천국을 차고 올라가듯이 하나님의 새로운 가치관, 하나님 주신 새로운 목표, 하나님 주신 새로운 의미를 똑바로 깨닫고 믿음으로 확실히 살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눈이 생깁니다. 영적인 눈이 생깁니다. 영적인 귀가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행동이 달라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획이 바뀝니다. 삶의 철학이 바뀌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냥 여전히 이렇게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부었던 성령을 통해서 늙은이 젊은이 할 것 없이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비전을 가졌던 그들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노아를 보십시오. 방주를 지을 때에 얼마나 비판과
또 비난과 조롱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는 꾸준히 믿음으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뭔만 바라봤습니까? 하나님의 경고하신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게대로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갔습니다. 어디에 눈을 뜨고 어디에 우리가 귀를 기고 우리가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주신 새 힘인 것입니다. 새로운 비전입니다. 새로운 의미로 깨닫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지. 진짜 말세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가 정말 되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답니다. 육체적인 피곤을 없앤다 그 말이 아니에요. 또 그 피곤을 쉽게 회복시켜준다 그 말도 아니에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부닥친 어떤 상황에서도 인내할 수 있는 힘입니다. 이길 수 있는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목표를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굴하지 않고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그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거기에 막히지 않고요. 하나님 주신 그 힘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힘입니다. 여호와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랍니다. 그러면 독수리가 천국으로 올라가듯이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치 않고 쓰러져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뭘 준다고요? 새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새 힘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예배가 먼저 새로워져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느껴야 합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향하여 절절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또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나에게 힘 주심을 오늘 또 내가 오늘 또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으로 내가 오늘 또 세워지는 것이 새 힘입니다. 이렇게 치료받고 힘을 얻은 이들이 내가 처한 모든 현실에 나가는 것입니다. 가정에 갑니다. 직장에 갑니다. 사업체에 갑니다. 내 이웃에게 갑니다. 뭘 가지고 갑니까? 하나님의 새 힘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를 도우시고 나를 오늘 일으키시며 나를 오늘 또 치료하시고 고치신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자신 있게 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뭐가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을 소리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하심은 하나님께 있다고 자신 있게 외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입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곱을 보십시오. 삼촌 라반의 집에서 돌아올 때 큰 때를 이루었습니다. 진짜 거부가 됐습니다. 자식도 많이 얻었습니다. 아내도 많습니다. 물질도 많습니다. 양떼도 많습니다. 종도 많습니다. 그러나 돌아올 때에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려고 합니다. 형이 칼을 빼어들고 죽이려고 옵니다. 야곱이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약폭나루에 하나님께 매어 달립니다. 그리고 해결을 받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세겜 땅에 왔습니다. 거기에서 집안이 몰락하는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창세기 44장 3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이 시몬과 레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랬습니다.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멸망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5장부터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3절서부터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을 올라가자.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계신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 가자는 것입니다.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환난 날에 나에게 오셔서 응답하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준 새 힘을 주셨던 그 하나님께로 가자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은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고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라 그랬어요. 멸망할 수밖에 멸문을 받을 수밖에 그 야곱과 야곱의 가문이 어떻게 됩니까? 베델 올라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세겜 사람들이 두려워 벌벌 떨게 만들었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주어진 상황만 바라보고 주어진 현실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 억울한 산정을 왜 하나님 우리에게 돌보지 않습니까? 왜 도와주지 않습니까? 이것만 가지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린 처방이 뭡니까? 하나님 똑바로 알으라는 거예요. 네 현실을 똑바로 보라는 거예요. 네 믿음의 수준을 보라는 거예요. 무엇이 빠졌습니까?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면 사는데 우주를 관장하시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반드시 이루시며 아들까지 주시는 누구에게요? 자기 백성에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의 눈은 자꾸 다라고 그래요. 아니에요. 자기 백성이에요.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똑바로 봐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누구에게 눈을 향해 엽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눈을 향해 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열고 귀를 열고 우리의 모든 모습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그분을 갈망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뭘 준다고요? 새 힘을 주신대요. 하나님이 이제 진짜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보면 파도를 명하여 잔잔케 하시는데 마음대로 하셨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 산을 들어서 있게도 하시고 산을 없게도 하신대요. 우리의 사업체를 오늘 또 세우실 뿐만 아니라 일으키게 하시기도 또 망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성도가 누구에게 눈을 열어야겠습니까? 정말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어서 한 주간도 여러분 우리의 귀를 영적인 귀를 열으시고 영적인 눈을 열으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습을 세워놓고 하나님을 앙망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